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교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견이 나뉘고 주장이 나뉘고 교파가 나뉘고 심하면은 서로 싸웁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라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 괜찮은데 묻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교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왜 주장이 나뉘고 의견이 날리고 때로는 교파가 나뉘고 심하면 싸우고 다투게 되는가? 자, 들어보세요. 교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무엇이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다 말은 하는데 각자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정의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경에서 단 하나만의 교회만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언제 교회가 시작했냐라고 묻기 전에 무엇이 교회인지를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는 이 교회라는 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소망 침례교회 있고 진리 침례 있고 사랑 침례교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15절부터는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순서가 있어요. 3세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자,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8장 17절에 가니까 이미 교회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만 비교해 봐도 그냥 교회라는 말 속에 교회라는 말 속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있고 18절에 있듯이 그냥 뭔지 아직 분명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유대인들의 그냥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시작했냐라고 묻기 전에 무엇이 교회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가 미래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이후에 세우겠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교회는 처치는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세요. 구약시대 모세 시대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다음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밑줄 쫙이겠죠?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모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I will build my church. 교회는 지금 미래에 세워질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모세 시대 구약 시대를 얘기하면서 광야에 있던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교회였음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많은 사람이 물어요.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질문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할 질문이 뭐라고요? 교회는 뭡니까? 나보고 누가 교회는 언제 시작했어요? 나에게 묻는다면 제가 즉답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고 막 즉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묻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어느 하나 간단한 게 없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처치라는 말 자체는 모세 시대에도 존재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단 하나의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그냥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고요. 또 구약시대 모세시대 광야에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처치는 뭐냐? 그 말뜻 자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뭉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또 두 번째, 모세와 함께 구약 시대에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은 광야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주님의 교회랑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라는 말뜻 자체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뭉친 사람들을 말해요. 자, 전라북도 전주 아중리 어느 공간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뭉쳤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식별하려니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소망 침례 교회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뭉쳐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고대 에베소라는, 지금 터키 지방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려고 모여든 사람, 다이아나 숭배를 위해서 따로 뭉친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그건 다이아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에베소의 고을 서기가 나와서 쭉 말합니다. 35절에 19장 35절에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며 또 주피터, 얘가 완전히 이방 도시라는 거, 이교도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래? 37절,
교회 물건을 강도질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지금 이제 바울과 그 동료들을 막 에베소 다이애나 숭배자들이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핍박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을 서기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3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회 물건을, 교회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교회는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따로 뭉친 사람들을 말해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교회가 밑도 끝도 없이 교회가 언제 시작했어요? 이거 즉답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가만 읽고 공부한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확인해야죠.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나에게 물으셨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묻는 그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교회를 말합니까? 광야의 교회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말합니까? 다이애나를 숭배하는 그 교회를 말합니까? 전주에 있는 소망침례교회를 말합니까? 그렇죠? 진리를 대할 때 아무리 쉽고 간단한 것 같아도 성경의 진리를 대할 때는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냐라고 묻는다면은 오히려 다시 확인하셔야죠. 그래, 알았다. 근데 네가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냐? 무엇을 듣고 싶은 거냐? 어떤 교회냐? 교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묻는 사람의 그 생각, 어떤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언제 했나요? 모세 시대에 시작했다.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다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1996년에 시작했다. 우리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왜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왜 교회는 언제 시작했냐 질문에 왜 의견이 나뉘고 대립하고 싸우고 때로는 다투냐 이거죠. 진리를 대할 때는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My Church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세요. 사용하세요. 이런 또 잡동사니 이단들이 그걸 갖다 써먹는데 그 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그 사람들,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교회는 이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뭉칠 때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따로 뭉칠 때도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에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일한 교회도 교회고 그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한 군데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루살렘에도 뭉쳤고 안디옥에서도 뭉쳤고 고린도에서도 뭉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뭉쳤고 전주에서도 뭉치고 서울에서도 뭉치고 부산에서도 뭉치고 이것도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역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뭉칠 때 지역 교회란 말로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신학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지역교회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은 국가에서 만든 행정구역에 과도하게 민감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전주에는 전주에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완주에도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면은 기초단체 행정구역만 따지나요? 광역은 안 따져요? 아니면은 그 세부적으로 동은 안 따지나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 기준이 아닌데 뭔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민감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기초단체마다 교회가 뭐 시장 뽑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군수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고 목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지역교회 범위를 생각해 볼 때 한 장소에 함께 모일 수 있다면은 지역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벨라 브라질에서 왔는데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뭐가 격려냐면은 지금 여름 나라에서 겨울 나라로 왔어요. 온도가 30도 차이가 나.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성도와 전주에 있는 성도는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긴 곤란해. 왜? 오려면은 막 이틀 3일 걸리잖아요. 이건 곤란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교회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교회 개념은 전국적이에요. 전국적이에요. 여기 뭐 가까이서 오시는 성도도 있고 멀리서 오시는 성도도 있는데 이게 각자가 달라요. 그렇죠? 각자가 한 군데 한 장소에 모을 수 있으면 이제 지역교회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들도 이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뭉쳤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 바위를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이렇게 기초를 어디다 두냐 그 의미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과 바위, 이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해석보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현장에서 들었던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 가장 확실하겠죠? 베드로 성격상 반석이 뭔지 헷갈렸으면 아마 끝나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 주님, 이때 이 반석 바위는 뭡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장은 1절부터 쭉 8절까지 사실은 다 돌, 바위, 반석 얘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8절 두 번째 줄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바위를 말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가 반석인지, 누가 바위고 돌인지. 자,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4절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죠?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묘사합니다. 산돌, 반석을 말하고 바위를 말합니다. 리빙스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산돌이시다. 5절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산돌을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여러분들 돌들이에요. 돌. 그래서 이 돌로 영적 집을 짓는 것이에요. 교회를 여기서는 영적 집이라고 말합니다. Spiritual house.
집을 지으니까 그 기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반석이고 바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적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분을 으뜸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왜 집 질 때 이렇게 모퉁이 돌, 머릿돌을 두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건축되는 영적 집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자, 여기서 참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교회, 영적인 집의 반석이고 기초고 산 돌이시고 그 건물 집의 으뜸 멋둥이 돌이 되시는 분인데 7절에서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상식적으로 건축자들은 집 짓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건축자들은 자기가 짓는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주 튼튼한 기초와 모퉁이 돌을 갖다 집을 져야 되는데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린 거예요. 이 집을 튼튼히 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귀한 으뜸 모퉁이 돌을 갖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집 짓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8절 보시면은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 돌입니다. 예수님은 돌이시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반석이 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위가 되고 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집이에요. 베드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짓는 거, 건물을 짓는 거를 묘사하면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일 뿐이죠. 사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는 집이라 그래, 집.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가치를 나누고 싶었던 그러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는요, 집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생들 학교 가고 아니면 어디 직장 인터뷰하고 그러면 막 긴장되잖아요. 긴장하고 옷도 딱 입고 하고 딱 집에 오면 어때요? 편안하죠? 다 벗고 추리닝 갈아입고 소파에 이렇게 눕지요. 그게 우리 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집으로 묘사합니다. 집으로. 그렇죠? 집으로. 정말 각자의 책무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성숙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역은요, 세계 선교가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이 모일 때 집처럼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정말 세상의 짐승들하고 막 맞부딪혀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어렵게 싸우다가 오늘 예배당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여있는 한나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합니다.
자,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현장에서 들었던 베드로는 그 반석이, 그 바위가,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집을 건축하는 과정으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바위를, 반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리빙스톤입니다. 모퉁이 돌이십니다.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십니다.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기도 하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왜 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죠. 넘어질라 했을 때 아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이에요. 돌이 모여서 돌로 집을 짓는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 전에 거기 이태리 거기 왈덴시안 유적지 갔었잖아요. 와, 가니까 교회사에서만 보던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그럼 그렇지. 전부 그 사람들은 다 집이 돌집이에요. 돌집. 모든 게 다 돌집이에요. 돌집. 돌로 집을 지면은 저도 물론 이제 뭐 글로만 배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돌로 우리 그 고궁 같은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왜 돌로 이렇게 다리 만들어 놓고 성 쌓아놓고 이런 데 있죠. 좀 다니세요. 그런데도. 예?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성경만 본다. 사탄아 물러가라요, 오히려. 그런데 다니며 보세요. 돌로 집을 지면은요, 제가 왈덴시안 그 마을 가서 봐도 그렇고, 돌집은요, 벽돌처럼 딱 규격 맞은 돌들로만 집을 지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돌집은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삐죽한 돌도 있고, 둥글 돌도 있고, 그래야 안 무너지죠? 네. 다 돌이라니까요. 네모난 사람이 다 규격 맞게 벽돌처럼 나온 사람이 볼 때 삐죽삐죽한 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뭐야 저.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은 간판만 교회지 어떤 세상의 조직이나 기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규격화를 하고 무슨 뭐 군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돌집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각양각색의 크기와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좀 가서 보시라고요. 그 역사 탐방 좀 하시라고요. 보시라고요. 안 무너져요. 그래야. 돌로만 했는데 다리가 안 무너지는 이유가 똑같은 돌로만 갖다 놓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큰 돌, 작은 돌, 뾰족한 돌, 모난 돌, 둥근 돌, 네모난 돌, 이게 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영적인 집이라고 하고,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도들이 다 우리가 돌들로 이 영적인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참 기가 막히죠? 대단해요. 예? 전주는 없나? 아니, 돈 들여서 수원, 화성 이런 데도 좀 가보시라고요. 그게 돌집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제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20절.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영적인 집입니다. 집. 이거를 영적 스피리추얼을 까먹고 읽으니까 온 천지가 정말 이 교회를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스피리추얼 하우스예요. 이 집에 우리가 이 집을 이루는 돌이 되는 거예요. 돌. 이 돌로 만든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돌집을 꼭 보세요. 좀 다니시면서 정말 골고루 있어야 돌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쓸모가 없어서 버리려고 밀어놨던 조그만 돌인데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쌓다 보면은 꼭 틈새 하나 낑기면은 탁 아구가 맞는 경우, 이게 돌집이에요, 돌집이. 자, 이 집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뭉칠 때, 또 한 장소에 뭉칠 때 우리도 역시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드렸듯이 모일 만한 거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특히 구분해서 지역교회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이 지구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까.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개입니다. 자, 성경의 진리를 하나만 알고 우기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뭉치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 하나도 교회고 지체도 다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도 교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함께 뭉쳐야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어느 특정 지역의 한 장소에 모일 때도 교회예요. 에베소에서 모이면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에 모이면 고린도 교회고요, 로마에 모이면 로마 교회고, 또 그 지체들이,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군가의 집에, 이런 특별한 장소가 없고 어느 마당이 큰 누군가의 집에 함께 모여도 역시 교회인 거예요. 물리적인 부동산 개념의 장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그 돌들이 뭉치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요, 모든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구체화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성경의 진리는요, 내용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거와 똑같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거나 뭐 2단, 3단, 좀 문제가 있다, 그거 쉽게 구분하는 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다, 그런 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는 감각될 수 있어야 돼요. 감각될 수 있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높이로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앞에 15년도 저도 막 때로는 엉망진창이에요. 소리만 질렀지 별 실적도 없었는데, 강의를 새로 만들고 하니까 많은 효과가 있고 반응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감각될 수 있게 한 거예요. 감각될 수 있게.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주님의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 저것도 교회죠.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성경 기록의 규범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간판은 교회인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끌어간다? 그거는 말도 안 돼. 땡입니다. 땡이. 그런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뜻과 철학과 비전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하세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의 규범과 지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뭉치고 모인다고 해서 세상의 조직처럼 이해하거나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슨 뭐 교회를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회의해야 될 거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앞선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미 다 고민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해서 여기다 결론을 내놨어요.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우리 뭐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고 킹제임 성경을 이렇게 이제 알고 읽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만나 뭐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 지역 교회가 잘 되지 않아요. 킹제임 성경을 믿고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도 한데 교회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가만히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자신들도 몰라요. 왜 교회가 잘 안 되는지. 제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목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독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뭉치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조건인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성경 교사가 있어야 되고 감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뭐 좋은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훌륭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몇 사람 모여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변화가 없어. 그랬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봐야지요. 그렇죠?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소망이 정말 주님의 뜻과 일치한지. 저는 제가 목회를 안 해도 내가 전주에 살아 이제 교회가 없어. 그럼 내가 사는 전주에 지역교회를 세워주시라고 기도하고 목사를 보내주시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가방 싸서 교회가 있는 데로 갑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올 때 뭐 가까이 오고 멀리 올 때 중간에 십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 패스하고 여기로 슛골링 한 이유가 교회가 있는 것을 찾아 나선 것이고 목사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매우 훌륭한 마음과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할 때 그보다 더 훌륭한, 그보다 더 좋은 그러한 목표와 자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 지역에 교회가 없다 그러고 목사가 부족하다 그래요. 뭐 기도 제목으로 말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나라를 봤을 때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함께 교회와 어떤 이런 목회자와 함께 감독과 집사와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설교자와 목사를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휘 둘러보니 개인차 있어. 자기 반경은 1시간, 저 사람은 2시간, 저 사람은 3시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항상 교회는 없고 항상 목사는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교회와 필요한 만큼의 성도와 필요한 만큼의 목사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가 있는 지역에 목사를 보내주시라. 이 기도 제목도 훌륭합니다. 근데 그것만 전체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고 목사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야죠. 그런 태도를 갖지를 않아요. 왜? 교회를 말하긴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와 그냥 뭐 모여서 생각하고 사람들끼리 토론해서 만드는 교회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해야 할 일은 머리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는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몸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있죠.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보살피시고 소중히 여기셔요. 에베소 5장 봅시다. 에베소 5장 봅시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자신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책임이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에 이 말씀의 연속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불가할 정도로 교회를 안 주셨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땅에서만 보지 말고 한번 거시적으로 바라봐야죠. 이 땅에 과연 신앙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설교자와 목회자를 안 주셨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5장 29절 에베소 5장 29절 시작.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주님께서 교회를 보살피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 근데 교회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성경하고 다른데?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보살펴 주시는데 인간의 시각, 내 육신적인 그런 관점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은 사실은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도 처음에는 엉벙덤벙 막 모르고 시작했지만 성경을 알고 깨닫고 성도들과 나누고 싶을 때 교회, 내가 목회하는, 내가 참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만남과 이 모든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마 그런 얘기 자주 한 거는 개별적으로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50% 정도가 교회에 오는 게 막 부담스럽고 불편해. 저는 미련이 없어요. 바로 간판 내립니다. 무슨 세디스입니까? 불행한데 교회를 해야 돼요? 그럼 왜 해요? 제가 개신교인들을 자주 만나는데 교회 생활 얘기하다 보면 교회 얘기하면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당신은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가장 이기적인 건데 우리가 기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고 그게 바로 세뇌된 거예요. 세뇌된 거.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셔야 돼요. 성경의 교회를.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 생각. 제가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목회자로서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기록을 따르는 것이지요. 깜빡 졸다가 이 얘기를 들었던 어떤 분들이 밖에 가서 그래. 야, 소망침례교회 목사는 자기 마음에 해도 안 된대 그 교회가. 뉘앙스가 다르죠. 예.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 시각으로 자꾸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나라 가니까 교회가 글쎄 술집에 팔렸다더래. 어느 나라 가니까 교회가 글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더래. 맞는 얘기 같지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오직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성경의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오직 세상 사람처럼 부동산의 관점으로만 교회를 지금 평가한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술집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단 한 번도 타 종교의 사원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는 지옥도 쳐들어올 수 없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뭐 술집이 쳐들어오고 뭐 이슬람교가 쳐들어오고 천만의 말씀. 이것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에베소 5장 29절에 말하듯이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보살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교회를 두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신앙의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 성경은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교회에게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 혼자 구원받아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의 역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반드시 은혜의 복음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반드시 교회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뭉쳐야 되는 것이에요.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 편히 그냥 마음에 맞는 자기 식구끼리 모여. 그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했는데 서로 어떤 육신적인 기준으로 껄끄럽고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함께 모일 수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돌로 지은 집.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돌로 지은 집은요. 큰 돌, 작은 돌, 네모난 돌, 둥그런 돌, 삐죽한 돌, 빼딱빼딱한 돌, 뭐 골고루.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교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이는 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 사실은 이 대목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신앙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 속하십시오. 교회에 속해요. 교회에 속하시라고요. 교회에 속하시라고요. 교회에 참여할 때의 이유가 무효화되고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성도든 교회를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교회를 참여하실 때 저랑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하고 참여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친다. 한두 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케이. 그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참여하실 때 집사님 성격이 어떤지 1시간 동안 토론해보고 밥 먹어보고 목욕탕도 가보고 그리고 참여한 분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다. 아니에요. 교회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참여할 때는 그 참여하게 된 성경적 이유만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어디에 있건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셨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악한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난 이래서 저래서 뭐 교회 안 나가.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에 참여할 때 뭐 때문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야 봐야 돼요.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여기가 아니면은 다른 데라도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셔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주님이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우리의 삶 동안 충분히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선물,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뭉쳤을 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운 영적인 경험 속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